이단 만민중앙교회가 신도들에게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한단물 사용을 권해왔지만 관할 지자체에선 형식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단 신천지가 임진각에 무단으로 비석을 설치한 사실이 지난 6일 구TV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주시가 비석 철거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거진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순 없는데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부활의 소망으로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가 각종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무한단물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음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신도들에게 이용을 독려하고 효능을 홍보하는 등 이제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는데요. 정작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정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은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의 고향이면서 권능으로 통하는 무한단물이 있는 곳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무한단물이 교주의 기도로 짠 바닷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한단물을 마시거나 바르기만 해도 각종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고장난 기계까지 멀쩡해진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접 물을 마셔본 탈퇴자도 식용수라기보다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옅은 짠물에 불과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만민중앙교회 측이 주장하는 효능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농도가 옅은 짠물을 말하자면 그 정도 수준이죠. 무한단물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만민교회 측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수족관 운영이나 농작물 재배 등을 제외하고는 무한단물의 공급을 중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만민중앙교회는 무한단물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일부 신도가 무한단물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에선 무한단물 공급만 재개하고 문제가 됐던 식수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무안군청에서는 형식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담당 부서가 바뀐 뒤 환경관리과에서 민원을 받고 수질검사 안내와 수질관리 권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 물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채수를 못하고 그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 있잖아요. 그쪽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통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무한단물은 여신도 성폭행으로 수감 중인 이재록 교주의 신격화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라는 게 이단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 무한단물은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걸 이재록 교주가 기도를 하면 이게 단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진 과정 자체가 전혀 성경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선전 도구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된 무한단물이 오히려 만민중앙교회가 스스로 이단임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민혁입니다. 파주시가 임진각에 무단으로 설치된 신천지 비석 철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구TV가 이단 신천지의 불법적 행태를 보도한 이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파주시는 9일 신천지 측에 자진 철거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천지가 비석을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계고장을 발송한 뒤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통은 계고장을 보내고 10일 정도 이행 기간을 주지만 시급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무단으로 설치한 조국통일선언문이란 비석은 제목과 달리 남북통일과 무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강목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래쪽에는 국민대표란 이름으로 이만희 교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유포에 대한 공포와 2차 가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한하은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음이 아닙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불법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비동의 유포, 그리고 지인 합성, 지인 능욕, 그리고 온라인 공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 성폭력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영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 등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없다 보니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불법 촬영물이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피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식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더 은폐되어 있다가 최근에서 이제 공론화되고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라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안전지대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단순히 순결과 거룩이라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며 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공론화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직은 교회가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전문가인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성폭력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서 이 피해자들을 잘 인도해야 될 텐데요. 피해자들이 전문가 그리고 심리치료사,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이들로 짜여진 그룹에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과 도덕에 관련해 윤리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 이 사회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성적으로 여성을 성으로 착취하고 수단화하고 폭력한다는 이런 거는 이거는 엄청난 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도와주는 방조하고 동조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교회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전문기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교계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이 성도들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교단장들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다시 새 힘을 얻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 있다며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시다.
또 부활 신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계기 삼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부활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쳐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참된 일꾼들이 선출돼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길과 역사적 부활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교주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폐쇄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 교주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 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고발장과 함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일 먼저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원래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개학식을 시작으로 출결과 수업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50분 수업, 10분 휴식이 적용되지만 학습 환경을 고려해 15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나 콘텐츠를 시청 후 조별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3, 고3을 제외한 학년은 16일과 20일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무단 외출을 막기 위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로 집계됐습니다. 찬성 응답은 광주, 전라, 서울, 대구, 경북, 2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에탄올 함량이 미달이거나 가짜로 의약 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에탄올 함량이 65%, 62%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각각 21.6%, 19%에 불과한 제품도 존재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100명 중 65명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823명 가운데 65.2%는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세금 부담으로 급하게 매물을 팔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총 29개 후보 중 정상에 올랐으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 중에선 처음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전문 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 자동차는 소울 EV가 2020 세계 도시명 자동차에 선정돼 이번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준환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감이 커지면서 귀국 의사를 밝히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안식관과 쉼터 등 수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교단 선교국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교단별로 적게는 20-30명, 많게는 60명 이상이 이미 귀국했고 향후 매주 2-3가정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교사들에겐 원룸 형태의 자가격리 시설과 쉼터, 항공권 구입이나 생활 유지를 위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회나 교계단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를 위해 직장인 정오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기독교 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권태선 목사는 기도는 신앙인의 일상생활이라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가정과 직장,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9일 오전 가평 신천지 이만희 교주 별장을 찾아 신천지에 빼앗긴 자녀들을 돌려보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전 피어는 이만희 교주에 대한 면담 요청서 전달식을 가진 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와 꽃 장식물을 별장 대문에 붙였습니다. 한편 신천지 피해 부모들은 평일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접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교육기관들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 측은 중국 측 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우리 대학이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준 것에 감동을 받아 이에 보답하고자 마스크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백석대 국제교류처 앞으로 도착한 마스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먼저 전달됐고 700개 정도는 백석대학 교회를 통해 지역 주민센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용하게 치러집니다. 예년과 달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